오늘도 진실한 믿음을 전수합시다라는 주제 아래 바리새인 부모인가 그리스도인 부모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소원과 결심과 고백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죠?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그 상태를 인구 절벽이라 그러죠. 아마도 이 인구 절벽 상태로 들어가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국가로서 예외 없이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도 이미 인구 절벽 상태로 접어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신앙적인 면에서 인구 절벽이죠.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경이적인 기독교 성장 국가였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부흥의 부흥을 이루었던 성장의 엄청난 길을 걸어왔던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던 나라도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은 정말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서 신앙 인구의 감소까지 겹쳐서 신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신앙 인구 절벽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부도가 나고 팔리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점점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찾아왔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는 중형교회 이상의 교회들의 잔치가 되어버리는, 세미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소형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농촌교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학교가 되어버렸고요. 참 어렵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인구가 줄어서 오는 것일까요? 아이를 적게 낳아서 오는 것이 이유일까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진실한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음에도 그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함으로써 각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된 사사 시대처럼 진실한 믿음을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주지 못한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전수의 모델이 되는 디모데의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디모데의 가정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3대째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3대째 내려온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3대째 전수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있었고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된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대 믿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분들 이외에 2대째, 3대째 이어오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 믿음인가?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믿음인가? 그 윗대에 조부모님들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지금도 내 속에 살아있는가? 아니면 나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특히 디모데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점은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당시는 헬레니즘이 유행하던 시기로 민족을 뛰어넘는 결혼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문화의 혼합과 민족의 혼합을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질적인 문화들이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이런 문화는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배경의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디모데가 자랐던 환경이 디모데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남자와 여자의 성격 차이로 인해서, 문화 차이에 인해서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한데 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전수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컸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고 외조모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전수받았던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철저했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성년이 될 때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강요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성경적 원칙에 따라 살았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앙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머니의 신앙적인 관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교회 출석, 예를 들어서 교회 출석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교회 출석의 본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그런 모습을 어머니가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헬라어로 아누포크리투 피스테오스라는 말인데요, 위선을 뜻하는 휘포크리시스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 먼저 떠오릅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랍비들의 해설까지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각종 율법들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다르게 쉽게 말하면 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책망했다는 거죠. 이 외식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기도하고 보여주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죠. 나는 이따만큼 기도한다. 기도를 해도 어디서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교차하는 그런 나들목이나 길어귀에서 거기에서 일부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다른 모든 것들도 보여주기 위해서, 쇼하기 위해서 그런 걸 지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은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될까요? 아버지의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그 자녀들도 바리새인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바리새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리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거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전수자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부모가, 율법에만 매여 있는 부모가 어떻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요? 그 부모는 절대로 전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의 가정이 전수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게 하는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람으로 디모데가 성장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디모데는 바리새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전형적인 바리새인 말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을 전수한 것 말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미신적인 신앙을 전수하기도 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전수하기도 하고 무속적인 신앙을 전수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신앙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라는 자녀들은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속적인 신앙인, 바리새인적인 신앙인, 율법적인 신앙인, 유교적인 신앙인, 미신적인 신앙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된 믿음을 들으면, 제대로 된 성경을 들으면, 배우게 되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온 것은, 이때까지 배워온 건 이게 아닌데, 그래도 잘 배우고 성장해가고 변화되면 괜찮은데, 근데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님이 잘못된 겁니다. 이상한 걸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는 모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율법을 가지고 책망하고 율법적으로 살지 못했다고 비난하기보다는 부모도 똑같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부족하다는 것, 신앙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것을, 출석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신앙인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나가라 소리 안 해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석하라 소리 안 해도, 출석 강조 안 해도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면 예배 드리러 가지 안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면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나가 있어도 예배 자리로 찾아옵니다. 예배 교회 처소가 없으면 혼자라도 앉아서 예배자의 자세를 취하고 예배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 그래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면 교회 출석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요. 이런 아이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언젠가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빠도 엄마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다. 아닌 것이 너희들의 눈에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빠 엄마도 변화되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빠 엄마도 이 정도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더라면 아빠 엄마는 이보다 훨씬 못했을 거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단다. 애야, 너희들도 아빠 엄마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도록 노력하자. 아빠 엄마하고 같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 너희들 알아야 되지 않겠니?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리스도를 몰랐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로이스와 유니게가 철저하게, 아니면 어떤 면은 우리보다도 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것을 배워서 바울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배웠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왔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디모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혹시 바리새인을 길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감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교회 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교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학교 가면 뭘 해야 되나요? 가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차원은 정말로 저차원적이고 저차원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살아가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종교인이 됩니다.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바리새인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결코 진실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 출석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겠습니까? 그게 먼저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출석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출석에 대해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뭐냐 하면요, 진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교회 출석 강조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오라 안 그래도 알아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결석에 설 때 체킹을 해야만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인격적으로 편찮으신 데가 없는가,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가, 연락이 없을 때는 전화하고 하는 것 당연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만약에 흔들린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내가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에 어떻게 야단치십니까? 부모에게서 자신의 말과는 달리 철저하게 살지 못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주일만 되면 교회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집에만 오면 신앙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자녀들은요, 정말 극소수입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중적이라고. 제가 했던 소리가 아니고. 특히 여러분, 중직자들 가정에서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이건 통탄 안에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목회자들의 가정에서 그 소리가 들리면 정말 이거는 대성통곡하고도 모자랄 일이죠. 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목사가 이런 말 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안 보이면 저도 똑같은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우리 집에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 그러면 우리 삼남매는요, 반드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너 교회 오늘 안 나갈래? 출석해야 된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 나와야 돼. 이러면요, 자녀들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그런 소리 나옵니다. 정말 웃기시옵나이다. 내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배우리오리까? 그런 소리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요,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사는 종교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신앙은, 맞으면서 배웠던 그 신앙은 형식적이고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배운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힘들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신앙을 훈련받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2번, 3번으로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는 훈련도 받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육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되뇌이지는 못하셨지만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평생을 통해서 아들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사하면서 욕을 먹으면서도 참아내는 그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장이 터져도 갈지 않는 것, 왼수 갚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슴에 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중학생 때 엄마가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속 터지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가게에서 속 터진 일이 있었는데 엄마가 가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야 너 봐라 내 멍이 시퍼렇게 들었다고. 왜 그런데요? 내가 하도 원통해가지고 내 가슴 친다고. 기도하면서 내 가슴 쳤다. 아니 엄마 왜 그래?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안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제가 쫓아가서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걸 풀어내고 그렇게 예수 욕보이지 않으려고 차라리 내 돈을 더 줬으라도 참아내며 손해봤으라도 이겨내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동네 어른하고 어머니하고 신랑이가 붙었을 때 아들 입장에서 볼 때 엄마가 분명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인데도요, 이게 뚜껑이 열리는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나 그럴 때 이게요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옆에 있다가 제가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구가 그러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 엄마는 지금 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욕먹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계속 따지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싸우면 청소년이 웬만하면 다 이깁니다. 그날 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욕을 하며 가시더라고요. 옛날 동네는요 조그만하기 때문에 다 그어서 그예요. 가시고 나서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머니한테 가서 빨리 잘못했다 사과해라. 엄마 내 잘못한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 차라리 손해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잘못했다고 사과해. 예수 욕 보이면 안 돼. 제가 그 말에 또 이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알았어요. 정말 그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집 앞에 가서 대골 같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방문 앞에 가서 제가 섰습니다. 아지매요, 아지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아가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보고 배웠습니다. 어쨌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처럼요. 부모도 많은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잖아요. 부모도 화낼 필요 없을 때 화 많이 내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면은 화낼 필요 없었는데 내가 잘못했다. 어제 저녁에도 사실은 제가 딸내미한테 이건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딸내미 미안하다. 화 안 내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질을 확 내가 꿀밤 하나 집어버렸어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그 꿀밤 맞고 같이 아빠를 그 꿀밤 못 집었습니다. 화 안 내도 되는 거. 물론 우리 부모들이 정말 그런 걸 잘 하면 안 되죠. 참을 수
있는 것만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참기 힘든 것도 참아야 되는 게 저는 부모라고 생각해요. 부모도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되고 미안하다 그래야 되고요. 잘못했다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부족한 우리 때문에, 모자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절망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 부모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까? 율법만 강조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쇼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진짜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어버이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바리새인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이 시간 한 1분 동안 우리 침묵하며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바리새인 부모이니 그리스도인 부모이니? 네, 이 시간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으로 드린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적어서 기록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